여러분과 함께 예수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보는 교회론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의 지속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명실공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사명을 가지고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선포로 인해서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않으셨을 때예요. 에베소서 1장과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신 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22절 영어 성경 NIV를 보면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만물의 머리가 되셨는데 왜 만물의 머리가 되셨는가?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for the church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만 되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능력을 주시고 교회에게 힘을 주시고자 예수님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셨고, 그로 인해서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한 일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한 일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교회가 가야 하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 나아오게 하는 일을 교회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모든 영혼들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부활을 하신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교회를 위해 그렇게 했다 그러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창조물들과 하나님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에 맞게 일방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수정하시고 고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족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진화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고 없어라 하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고 후회하시고 지어놓고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간의 창조의 사역에서 있으라 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명령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에요. 창조 사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제2의 창조 사역을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가 만물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는 제2의 창조 사역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만들어진 피조물, 그 피조물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모두 다 무릎을 꿇은 경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머리가 되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라는 이유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 경배하고 아버지를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교회의 목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길을 내야 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새 생명을 주는 이 세 가지의 창조 사명을 받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역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먼저 가신 길을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너희 것을 내놓아라, 내 것이 필요하다, 네 것 다 줘라 라고 하실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거나 우리가 익숙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라도 기꺼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맡기려는 각오가 필요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절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대로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쉬운 길이겠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닐 거예요. 또 우리가 예상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심이 들어있는 길이지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사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심이 뭡니까? 사심이란 것은 개인적인 바램이에요, 그죠? 개인적인 간구, 개인적인 필요이고 또 때로는 개인적인 어떤 소소한 욕심을 사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너 이런 일에 사심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심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사심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병이 낫기 위한 사심,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사심, 사업이 성공하도록 위한 사심, 가정이 화목하도록 위한 사심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사심, 타이틀을 얻기 위한 그런 사심을 가지고도 교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는 그렇게 사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여러 가지 사심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그 사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서 점차적으로 그 사심이 있던 자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사심, 욕심, 바램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되는 그 과정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내 뜻을 이루려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이 응답이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의 사랑을 알았고 그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점차적으로 내 뜻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저는 전혀 모르는 어떤 분의 글이 라이크가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글을 봤어요. 근데 그 어떤 사진이 한 장 떴는데 어떤 교회 그 계단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걸려서 새벽 기도를 왔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를 온 이유는 4주 후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풀어야 될 일이 있으면 정말 새벽 기도 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가 좀 씁쓸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4주 후에는 새벽 기도를 계속할지는 그때 가서라고 점점점 이렇게 써놨어요. 보통 이렇게 써놓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4주 후에 문제를 해결되면 새벽 기도는 안 와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써놓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심을 이루려고 사심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심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사심을 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들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사심의 종류만 바뀐 가운데 계속 그 사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신앙의 끝에는 결국 사심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끝에, 그 신앙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또 많은 문제들은 교회 안에 사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 지식만 늘어나고 교회 조직에 대한 생태에 대한 능숙히 알게 되는 지식만 늘어난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고
변화하지 못한 인간적으로 능숙하고 인간적으로 노련한 교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신의 사심만을 이룬 인생, 과연 그 인생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인생일까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 산 인생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가 뭡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절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심이 있으셨습니다. 그죠? 나는 죽기는 싫습니다. 그런 초라한 그런 힘없는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사심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 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사심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사심을 없애야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에는 겉으로 믿음 좋은 척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또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하고 그 사심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등을 돌리는 그 사람도 사심이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사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말할 때 그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라도 기꺼이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을 오해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격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읽고 있고 또 추천해드린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뜻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은 그분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은 알지 못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은 그분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알지는 못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지만 그 뜻을 다 알고 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알 수 있는 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나의 결단, 나의 순종, 나의 포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뛰어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심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심이 없는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도 너는 나를 사심 없이 사랑할 것이냐, 나를 사심 없이 쫓아올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것을 다 뺏어도 정말 너는 끝까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심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욥기의 내용이 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욥은 사심이 없어요. 그 모든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려고 했던 것이 욥이다라는 거예요. 사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로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도 믿고 보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한 지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그 뜻에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그 뜻을 지지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의 인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광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후에 예수님은 영광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이 그 말입니다.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한마디로 교회라는 곳은 사심이 없이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라고 나와요. 어떤 방향에서 오든지 가든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게 행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모여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비록 그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사심이 너무 많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사심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없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을 위한 일들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100%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심 없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